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어떻게 강림하시고 또 어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떤 사역들을 하시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도하도록 또 역사하시고 또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을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 수 없는 수많은 이 벽들을 지금도 허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성령님의 임재와 또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또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종종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까? 흘러가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늘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계획과 뜻대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흘러가지 않아요? 흘러가는데 막 새요, 옆으로 또. 예? 또 정말 어떻게 나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실수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거나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들, 이러한 연약함들과 또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되게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죠. 사실 이 기독교 역사상 이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이 전도 선교,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이방인이 선교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 구원의 그 증거를 우리가 확인했다 하면서 베드로도 그것을 고넬료 가정을 전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긍정적인 평가와 또 호평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함께 1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의견 충돌을 겪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예, 가족 간에도 어떤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 이 충돌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문제인지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로 한번 가볼까요? 37절. 자, 37절입니다. 시작. 어떤 걸로 갈등을 겪었는지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에 누구를 데리고 가고자 합니까? 바나바가 이제 바울에게 누구를 또 데리고 가자고 요청을 하죠?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라는 친구를 데리고 가자라고 요청을 해요. 자, 이제 바울의 반응을 볼게요. 3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밤빌리아는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라는 섬에 갔다가 그 섬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대륙으로 이제 배를 타고 대륙으로 도착했을 때 그 첫 지역이 밤빌리아인데 그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마가가 얘기도 안 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 자기가 기대한 것에 좀 이렇게 괜찮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행 중에 도망갔다는 거는. 예. 여러분 지금 설교를 같이 함께 이렇게 잘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문헌에 의하면 마가가 재정을 마쳤다는 그런 문헌도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밤빌리아에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사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러한 1차 전도 여행에 무리를 일으켰던 이 마가로 인해서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차 전도 여행을 마가랑 함께 가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다. 안 된다. 거부하는 거죠. 어느 정도 거부했는지 우리 39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다녔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가냐 하면서 어떻게 다퉜습니까? 심히 다퉜대요. 예. 여러분, 이 심히 다퉜다는 것은 거의 원수와 싸우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말로 말하면 주먹 다짐까지 갔다는 거예요. 주먹 다짐까지. 결국 이 둘은 피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섰어요. 예. 결국은 섬으로 그 다툼이 끝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첫 번째 도착했던 그 섬, 구브로 섬으로 전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너무나 잘 마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격려도 받았고, 그런데 지금 2차 전도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가냐로 이 주먹 다짐에 가까운 다툼으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결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이 상황을 봤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참 아름답게 했는데 또 그 일을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했다가 대판 싸워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니네가 나가라, 우리가 나간다, 그런 것을 옆에서 봤다면 어떨까요? 야, 저기 큰일 났다, 저기 망했다, 그런 마음까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이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깨진 거죠. 이 팀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도여행이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겠죠. 여러분, 또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존재입니까? 심히 주먹 다짐까지 했대요. 여러분, 바울 되기 전 사울은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요. 그죠? 박해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누구 하나도 변화됐던,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믿지 못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바나바만 이 바울을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3년 가까이 혼자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바나바가 다시 다소에 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하면서 함께 제자들을 세우고 또 안디옥 교회 안에서 또 잘 이렇게 성장시켜서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둘이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잘 마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바나바의 조카 이 마가가 이 전도 사역이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이 도망간 이러한 이유로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함께 할 수 없다,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주고 세워줬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객관적으로 사실 바울이 옳지 못한 사람입니까? 사실 마가가 옳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따지자면 바울과 마가, 중간에 전도여행 중에 도망간 이 마가, 둘 다 딱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못된 사람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마가가 더 높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울, 예전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그 사람, 그 바울이 더 못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든 바나바와 같이 정말 성경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표현돼, 성경에도 기록되죠. 착하대요. 착하고 또 배려심이 많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정말 최고의 동역자와 다투고 갈라서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사실은요. 바울에게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또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의 어떤 감정이 상하거나 어떠한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역자든 뭐 중직자든 뭐 집사든 성도든 모두에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약점과 부족함이 있죠. 바울도 예외는 아닌 거죠.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도망가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 바울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인간적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갈등은요, 선교팀이 깨지고 이제는 전도 사역이 중단될 수 있는, 또 이 전도 사역이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갈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전도팀이 두 개의 팀으로 나눠지게 되고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우리의 실수와 또 실패가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한 여러 가지의 그 실수와 실패, 아프게 했던 실패들, 또 갈등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전환시킨다는 것을 결국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택하게 됩니다. 실라를 택하여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되는데 우리 41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1절입니다. 41절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전히 성령께서는 똑같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선 이들의 갈등까지도 또 사용하셔서 각 이 전도팀을 통해서 또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여러 가지의 이런 실수와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악한 모습까지도 성령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수와 실패,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떠한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왜 양육하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어떤 목적으로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자녀들이 또 공부하면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실수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랑 또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그 옆에가 천주교 또 그런 그 절두산 그 기념관도 있던데 우리 개신교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으로 이렇게 100주년 교회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145명의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 밖에 그 안장된 이 묘비와 근데 설명을 또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심지어는 우리 한글 띄어쓰기 하잖아요, 그죠? 이 띄어쓰기도 선교사님이
이것을 띄어쓰기를 하도록 처음에는 다 붙여서 한글을 다 붙여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띄어쓰기를 선교사님이 더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선교사님의 그 스토리가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그래서 한번 우리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 성도들도 전도회별로 꼭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1시간 한 10분 정도 코스인데 뭐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뭐 반나절이면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들 중에서 홀 선교사라는 선교사를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홀 선교사 가정은 남편도 의사고 아내도 의사예요. 그래서 청일 전쟁 때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홀 선교사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부상당한 병사를 돌보다가 3년도 안 돼서 이 발티푸스가 이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가 34살이라고 합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딸이 와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풍토병으로 4살 때 우리나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가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일 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좋은 일을 하러 갔는데 가정이 남편도 잃고 딸도 잃고, 그러니까 망한 거죠, 사실은요. 망한 거예요. 하지만 그 홀 선교사의 아내였던 로제타 홀, 이 홀 여사는 한국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한국을 떠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대를 이어서 3대에 이어서 거의 73년 동안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로제타 홀 여사도 이제 의사였는데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의 전신인 최초 여성병원 보군여관이라는 이 시병원, 그 당시에 시병원이라고 했는데 고종 황제가 보군여관이라고 해서 여성 전용 병원으로 그 명칭을 세워주고, 또 평양에도 기독병원을 세우고 특별히 이 평양에 맹인학교와 농아학교도 세우면서 최초로 한글에 맞는 점자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점자, 이게 맹인들이 쓰는 점자잖아요. 이 점자, 기억니은 이 점자를 이 로제타 홀하고 이 한국 사람 한 명하고 같이 이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타자기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제타 점자 타자기 이렇게 붙여둔 이유가 이 로제타 홀 선교사의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셔우드 홀은요, 이제 성장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의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최초의 결핵 요양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이 있잖아요. 이 결핵자를 위해서 최초의 실을 이 셔우드 홀, 로제타 홀의 아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에 진짜 오래된, 정말 거의 가죽이 헤어져서 다 떨어져 가는 그 왕진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셔우드 그 아들은 계속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료로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고 어린 딸까지 잃은 한 여자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로제타 홀을 통해서 실패 없이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로제타 홀이 남편을 잃고 딸을 잃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방은 어둡고 길을 모르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딸을 데려가신 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겠지만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조선을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는 로제타 홀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실패 없이 하나하나
역사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으로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진 것은 사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은 어떻게 이거는 망한 거죠. 실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는 더 확장되어서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라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지금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누구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를요. 예.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자입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죠. 아들이면서 평생 동역자로 또 후에 바울이 세운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책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와 어떤 일을 이루는지 우리 오늘 본문절 1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전도를 더 확장시키시고 또 교회가 또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날마다 늘어나면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자 평생 동역자인 디모데도 만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정말 불완전한 모습 아니면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성령님께서는 실패 없이 사역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데살로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3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 불량배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까지 가거든요. 이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아덴까지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복음 전도가 실패했다. 이런 불량배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놔줄 수 있을까? 놔둘까? 라고 아마 걱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전히 그곳에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요, 두 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두 번째 편지에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권면했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두 번째 편지 마지막 3장 13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네, 지금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누구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은 뭘 말하는 거죠? 뭐 착한 일을 말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선입니다.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이 일을 행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그 일들이 내 실수로 아니면 정말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으로 실패하더라도 망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은 성령께서 실패하지 않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몇 번 갇혔냐면 3번 갇히게 됩니다. 3번 감금하게 되는데 그 갇혀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부리다가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야 바울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그 일은 할 수 없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갇혀 있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 일들을 실패 없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지으신 바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네. 혹시 거부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실패가 있더라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성령께서 그 선한 일을 행하셔서 실패하지 않도록 실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세 번째 감금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 두 번째 편지, 이 디모데 후서에 마가 때문에 그냥 심히 다투었던, 나를 세웠던 그 바나바와 심히 다퉜던 이 마가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디모데 후서, 우리 마지막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자, 지금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편지합니까?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네, 마가를 데려오래요. 네, 왜 데려오라고 합니까? 혼내려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바울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일들에 유익하였노라. 누구 때문에? 마가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마가 때문에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세웠던 이 바나바와 심히 싸워서 이렇게 전도팀이 나눠졌지만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일, 즉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유익하였다라는 것을 누가 깨닫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가는 어땠을까요? 마가도 1차 전도 여행 때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야반 도주한 거예요. 도망갔어요. 하지만 그 실패로 인해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시 하고 나중에는 베드로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그런 시간들과 나눴던 얘기, 사건들을 마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뭐를 기록하죠? 예수님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혹 실수하거나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세상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실패로 망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지막에 그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혹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 그런 목적 가운데 내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더라도 낙심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네. 왜요? 성령께서 실패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실패하지 않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실패나 어떤 실수나 어려움 속에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심히 다투는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마가처럼 실수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멈춰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선한 일을 행하면서 혹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더라도 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없는 또 성령님의 사역을 믿고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님과 그 또 자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